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방금 봉독한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탓탓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탓탓탓, 탓탓탓. 이번에 한 번 더 고백해 볼 텐데 이번에 문장 구호, 제목 나오죠? 문장 구호에 맞춰서 느낌표랑 물음표 느낌을 살펴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탓탓탓, 탓탓탓.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그리고 좋아하는 책들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보지 못하는 목사님이신데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셔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3년 동안 췌장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2023년 5월 19일에 췌장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하며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영적 후자극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후자극제는 바로 죽은 뒤에 사람을 자극해서 깨어나는 그런 존재로까지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후자극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게 됐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이 땅 이후에 무엇이 있게 될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고난과 역경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후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매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과 역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무게는 삶의 감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근만근과 같은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영혼의 참 안식처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마주하는 그 삶의 무게들이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천근의 무게보다 오늘 한근의 무게가 더 크고 무겁게 고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장차 누릴 영광보다 그 영광보다 고난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 현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겨내야 하며 나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고 싶고 고난을 겪지 않고 싶은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심정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였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심정의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리더 바로 모세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겠느냐.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정, 두려움, 부족함,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질타를 회피하고 싶고 어려움을 돌아서 회피해서 가고 싶은, 그리고 또한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남 탓을 하면서 내 잘못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모습이 우리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진실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함께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상황과 환경 탓입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상황과 환경 탓. 상황과 환경 탓.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도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께도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절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사건 이후에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아가길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래된 창고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들어오게 되고 빛에 따라서 그곳에 있었던 벌레들이 그 빛을 피해 더 깊은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밝은 빛 앞에 어두운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러한 현실을 자신의 죄로,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한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탓을 해버립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상황과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아담처럼 상황과 환경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노력했는데, 내가 잘 못한 거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좋지 못하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유와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단인 뱀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실상 범죄한 것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타협한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잊게 된다면 우리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것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날 도와주지 않았으니,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니,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 불만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타협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능력과 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타협과 핑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과 상황과 환경에 짓눌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러나 주와 동행하고 주를 의지하는 인생은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넘어 주께 엎드리고 주께 나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더 기도로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찾아 나서는 이에게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취하여야 할 자세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고 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시는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이제 누더기와 같은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게 나갈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자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부끄럽게 나아올 일이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불평스럽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를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생명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수목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남 탓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남 탓. 남 탓.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하는 핑계는 바로 남 탓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도 상황과 환경을 탓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왜 피하느냐 묻자 그들은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을 하고 하와는 뱀을 탓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누군가에게 탓을 하면서 정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코로나19가 지금은 많이 사그라들어서 팬데믹에서 엔데믹 시대, 끝난 엔데믹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코로나19를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태도는 대동소이하게 동의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태도로 일관했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탓, 남 탓하기, 누군가 기관 탓하기, 정부 탓하기, 누군가가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라고 하면서 남들 탓만 하기 바꿨습니다. 확산이 누군가의 탓으로 원인을 돌리기에 바꿨습니다. 어디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누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어디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집단으로 감염됐고 그 집단의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남 탓하기만 바뀌었습니다. 남 탓하기 바쁜 그 코로나가 한참 심한 그때 한 교회에서 붙였었던 그 포스터 문구가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단락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밝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밑에 날짜를 보니까 2020년 8월이라고 적혀 있어요. 2차 집단 감염 이후에 그린 것 같은데 전염의 원인을 찾으려고 누군가에게 탓하기 바꾸기 위하여서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하고 집회는 하지 말라고 하고 10,000명이 모이는 성전에 20명만 모여라, 50명만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던 시기였습니다. 방역수칙 안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보다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모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모이긴 하지만 모이는 것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원인을 찾고 탓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즉 은혜는 이웃에게, 율법은 나에게라는 신앙의 자세를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누군가를 탓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말썽꾸러기라서 힘든 상황들을 겪고 계십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자녀 탓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 탓, 아내나 남편 탓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내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나 주셔서 이 아이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요즘은 그냥 대한민국 만세하면 대한민국 만세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만세하면 송일국 씨가 양육하였던 삼둥이를 가장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최근 송일국 씨가 유퀴즈에 나와서 삼둥이의 근황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삼둥이를 키우면서 힘들었었던, 그리고 삼둥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삼둥이를 키우면서 힘듦은 셉이었다. 3명의 아이를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듦은 셉이었다. 그러나 기쁨은 새 곱절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내주신 것은 내 소유로, 내 기쁨으로 여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자랑거리로 잘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체로서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감사인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상사와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반복되는 업무의 권태로움 속에서 내가 이것에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냥 월급만 받아먹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취업을 할 때 그 첫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직장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일할 곳이 없구나. 내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해야 될까? 내가 빨리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해서 내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아야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나아갔었던 우리의 모습은 어느새 잊혀져 가고, 관계에서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권태로운 일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모습, 그 다시 첫 마음을 되돌아보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단순히 밥 벌어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의 관계가 어려워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스트레스를 누군가에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저 사람은 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라며 소망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복되는 권태로움 속에 빠져 있다면 그 반복되는 권태로움 속에서 주를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알짜배기 시간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이 권태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핑계가 아니라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남 탓으로 자신의 삶을 죽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관점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저 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남 때문에라며 탓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그 사랑 덕분에, 그 은혜 덕분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탓. 하나님 탓. 마지막으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의 핑계는 바로 하나님 탓을 하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존재에게 그 핑계를 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이 주어서 먹은 것일 뿐이라며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며 하나님께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 그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핑계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입술의 자리 가운데 아담과 같은 모습이 전혀 없습니까? 내 상황을 탓하며 내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라면서 탓한 적은 없습니까? 저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왜 하필? 이라고 하면서 탓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내 탓이라고는 없는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범죄한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탓하며 그 범죄한 그 순간에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각질을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복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하와를 탓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이유를 찾고 있는 아담을 용납하여 주시고 그 순간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거저 받은 은혜,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은혜 말입니다. 아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남들과 다른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 때 비교의식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왜 저럴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핑계를 부모 탓으로 얘기하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핑계를 또 나라 탓을 이야기하면서 헬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회는 또 사회 탓을 하면서 월요병 이야기를 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참 아버지로 두고 있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진정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환경과
불평과 상황의 불평과 비교의식 속에서 피어나는 핑계들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진리는 우리를 향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남에게 그 탓을 전가하는 핑계뿐인 우리, 범죄한 우리, 연약한 우리,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다라는 뜻입니다. 폭풍우가 쏟아질 것만 같은 우중충한 하늘일지라도 그 위에는 뭐가 떠 있을까요? 바로 밝은 해가 떠 있습니다. 어떠한 고백 속에서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 지금의 환경과 상황과 건강과 재정은 결국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찰나의 아름다움은 영원에 비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찰나의 아름다움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신앙을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시간이 됐어요. 올 여름 한참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팥빙수를 처음으로 먹으러 갈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여기 근처에 있는 팥빙수 가게에 가서 3, 3, 5 모여서 팥빙수 먹을 사람들은 팥빙수를 시켜 먹고 커피나 다른 차를 시켜 먹을 사람들은 다른 차를 시켜 먹고 있었어요. 팥빙수가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차를 시켰어가지고 커피를 시켰어가지고 먼저 커피를 먹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팥빙수가 왔어요. 그 팥빙수가 오니까 저는 목사님들 챙겨드린다고 급하게 막 일어나다가 팥빙수를 받는다고 일어나다가 제 커피잔을 쳐버렸어요. 커피가 막 옷에 떨어지고 막 테이블에 떨어지고 막 뚝뚝뚝 국물 떨어지고 주변 목사님들한테도 커피가 튀고 난리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당황해하고 좀 약간 다들 표현은 안 했지만 조금 분위기가 약간 그렇게 된 상황일 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김도호 목사님 팥빙수 먹고 싶어서 일부러 흘렸네. 이 목사님을 궁금하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목사님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주변을 도와주는 것이고 용납하여 주시는 것이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탓할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먼저 용납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누군가에게 핑계를 찾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믿음의 여정을 굳게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품어주고 낭망하여 있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시선이 주님의 은혜에 고정되어 하나님께 붙잡힌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수목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